지난주에는 마가복음 10장을 다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1절까지만 했는데요. 32절부터 52절까지 다 하다 보면은 또 1시간이 지날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러면 굉장히 힘들어 할까봐 제가 31절까지만 하고 말았습니다. 오늘 32절부터 이제 52절까지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잘했죠? 어쨌든 짧게 하는 걸 좋아해. 그래서 오늘은 32절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나누겠습니다. 32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을 거의 마칠 즈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은 거기서 왕노릇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을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의 길을 올라가시면서 예수님은 제자들 앞에 서서 앞장서서 성큼성큼 걸어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그냥 놀라면서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매사에 범사에 모든 일에 앞장서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매사에 본을 보이시고 절대로 나를 따르라 하셨지 공격 앞으로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자기는 안 하고 너희들만 해라. 예수님은요 절대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모든 면에 먼저 본을 보이신 다음에 나처럼 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 낳은 그래서 예수 믿게 된 사람을 내가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아들아 너는 나를 본받으라 그랬어요. 나를. 바울이 아들이라고 할 때에 사실은 육신의 피를 나눈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결혼 안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육신의 아들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거예요. 바울 서신에서 아들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다 영적인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사랑하는 아들에게 너는 나처럼 내가 본을 보였으니 나처럼 해라. 항상 나를 따라야지 결코 돌격 앞으로 그런 모습은요 모든 예수님에게서나 그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에게서나 모든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에서는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있는 것은 어디냐? 군대 가면요 그거 볼 수 있어요. 군대 가면은 절대로 나를 따르라 하지 않아요. 다 뭐라 그러죠? 돌격 앞으로. 자기는 안 해. 자기는 참모 속에 숨어가지고 돌격 앞으로 돌격 앞으로 이러고 있습니다. 이게 군대야. 여러분, 군대하고 교회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나는 겁니다. 군대는 돌격 앞으로 하지만 교회는 반드시 나를 따르라 해야 돼. 나를 따르라.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먼저 솔선수범하고 모든 면에서 본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랬으니까요. 모든 면에서. 자기는 안 하는데 성도들만 하라고 그래요. 목회자는 안 하고 장로님들은 안 하는데 교인들 보고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장로님들도 새벽기도 나오셔야 돼. 새벽 예배 나오지 않으면서 교인들 보고 새벽 예배 나오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매사에 본이 돼야 됩니다. 매사에 범사에. 그래서 교회와 군대의 차이점은 바로 그거예요. 군대는 돌격 앞으로, 교회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이 본을 보였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은요 모든 면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것입니다.
32절 하반절 보면은요,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면서요,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임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예언을 했어요. 이게 벌써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이제 베드로가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 갔을 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그때 베드로를 칭찬하면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두 번째는 이제 변화산상에 올라가셨을 때 하나님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거기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3일 만에 살아나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예루살렘에 거의 도착했을 때 도착하기 직전에 세 번째로 예고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세 번씩이나 예고를 하셨냐면은 이런 일이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면 이제 벌어질 거 아닙니까? 그때 이렇게 미리 말을 해놔야 제자들이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걸 이해하고요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예기치 못한 일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정된 대로 계획된 대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세 번씩이나 자꾸 반복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과거에 저 통일교회에서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걸 대문짝만하게 그 메이저 신문 있잖아요. 4대 메이저 신문 전국구 신문 있잖아요. 거기다가 그 뒷면에다가요 큰 일단 광고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온 게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기 위해서 왔는데 그게 실패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실패한 자다. 그러면 누가 이제 성공한 자냐? 그 이름도 찬란한 문선명이가 성공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선명이가 진짜 구세주지 예수는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홍보하기 위해서 그 일간지에다가요, 그 일간지 광고, 전면 광고 하려면 그 굉장히 돈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통일교 돈이 많아요, 여러분. 전면 광고를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왔다고 가르치는가? 이게 우민정책 1호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통일교가요 거짓된 집단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을 수 있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자신을 드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 번씩이나 미리미리 예고를 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짓된 가르침에 휘둘리지 말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기쁘시게 할 차례예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제자들은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35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무슨 말이죠?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로마 군대를 물리치고
세상 왕이 될 거 아닙니까? 다윗같이 세상 떵떵거리고 호령하며 살 거 아닙니까? 그때 저희들을 잊지 마시고 저와 제 동생 요한에게 자리 한 자리 좀 챙겨주십시오. 이렇게 청탁을 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3년이나 제자들을 가르쳤어도 그 모양이니 말이. 이런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참 아팠겠어요. 예수님이 실망할 법도 하잖아요. 그렇게 나는 이 세상에 그 다윗처럼 군사적인 왕, 정치적인 왕이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온 메시아다. 이걸 가르쳐줘도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다윗처럼 세상 떵떵거리고 호령하는 왕이 될 텐데, 그때 이제 누가 예수님의 좌편에, 예수님의 우편에 앉을 것이냐, 여기에 그렇게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러면서 예수님의 뒤를 쫄래쫄래 따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할 법도 한데 예수님은요, 그래도 실망하지 않고 그들을 불러다가 다정스럽게 다시 한번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3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뜻으로 하는 말인지도 모르고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못한다,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너는 자격 없어. 그러면 혹시나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왕도로 달 때 예수님의 우편에 좌편에 앉지 못할까, 그것이 겁이 나니까 무슨 잔이든지 마실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마시는 잔이 뭔지는, 그 내용은 전혀 알지 못하고 대답했을 뿐인 겁니다.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랬죠.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정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었어요. 십자가의 죽음의 잔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마신다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의미했거든요. 이것도 알지 못하고 이들은 그저 세상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마실 수 있다고 한 것이지요. 만약에 예수님이 마시는 잔이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을 알았더라면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아이고 나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이러고 그냥 손살에 섰을 거예요. 알지도 못하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냥 더 웃긴 거는요, 41절에 보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그랬죠.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뿐 아니라 나머지 열 제자들도 다 똑같은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아이고, 이거 내가 선수를 놓쳤네, 이거. 이를 어쩌면 좋아. 내가 먼저 선수를 쳐서 청탁했어야 되는데 저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선수를 쳤네. 그러면서 화를 냈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서 3번씩이나 거듭거듭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해줬지만은, 그러나 저들은 전혀 그걸 깨닫지 못하고요, 여전히 예루살렘에 들어가면은 예수님이 왕이 될 테고, 그러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인가, 누가 권력의 핵심부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몰려 있었다는 거죠. 참 예수님을 그렇게 3년 동안이나 따라다녔는데, 그렇잖아요. 공생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치는 말씀을 다 들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들은요, 이런 세상 출세, 세상 욕심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여러분 한국 교회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전혀 예수님 말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안일과 자기 출세, 자기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다니까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사업 잘 되고 자녀들 잘 되고 전혀 십자가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 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교회가 많다니까요. 전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는지, 예수님의 가르침의 그 핵심이 뭔지 이걸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그래서 42절에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랬죠. 거기 임의로 주관하고에 줄을 쳐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임의로 주관하는 모습을 우리 하나님이 가장 여기고 가장 분노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여 그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일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좀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다 해가지고 멋대로 사람 인권을 유린하면서 주인 행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자들입니다. 자기가 좀 돈이 있고 자기가 좀 사장이라고 해가지고요, 함부로 자기 부하 직원들을 막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이건 놈이야. 그런 놈이 있어요. 여러분,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일본 놈들이죠, 임의로 주관하니까 일본 놈들이 우리를 임의로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일궈놓은 토지에 와가지고요 벼이삭을 세, 이것들이 벼이삭을 세고 이삭마다 나달을 세어가지고요 세금을 매겼습니다. 세금이다 공출이다 해가지고 전부 걷어가 버렸어요. 강탈하고 수탈하고 약탈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굶어 죽지 않을 만큼만 남겨놨어요, 여러분. 그리고 토지 조사한답시고 토지를 전부 몰수해가지고 일부 자기들의 말을 잘 듣는 이런 일부와 극소수 친일파 지주들에게 그 전국에 있는 땅을 전부 다 나눠줘 버렸습니다. 이런 못된 짓을 했어요. 이게 임의로 주관하는 모습이죠, 일본 놈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잘못을요 한 번도 하질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질 않아요, 저 사람들이. 그래서요 저는 정말로 일본이 싫습니다. 진짜 싫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 문화, 일본 음식 진짜 싫어합니다. 여러분 저보고 일식자가 하면 저를 모욕하는 줄로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는 일식집도 절대로 안 갑니다. 그래서 일식자 가서 회 먹자 하면요 저를 모욕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일본이 싫어요. 왜냐하면 그 일본 놈들이 우리를 임의로 주관해놓고는 한 번도 자기들의 잘못을 시인하진 않아요. 지금도 저러고 있습니다. 또 전두환 군사 독재 때에도 권력자들이, 이 전두환 이 군사 독재자들이 임의로 우리를 주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했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광주 민주항쟁이고, 그 전두환 정권 때에 사회 질서를 유지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가지고요 3청 교육대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잡아다가는요 그 군대에다가 집어넣고 그 철장을 채웠는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제가 그 당시에 복무하고 있었거든요, 군대에. 제가 복무하던 군대가 바로 삼청교육대를 계획하고 실시하던 그런 부대였어요. 저를 우습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저희 부대에
삼천 교육대를 설치해 가지고 뭐 매일같이 그냥 저 뭐 전국에서 잡아오는, 그냥 뭐 아무나 막 잡아오는 거예요. 뭐 조금 길 가다가 뭐 술 취해가지고 쓰러 있거나 그러면 잡아와. 재판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잡아와 가지고는 삼천 교육대가 집어넣고 뭐 곤봉 체조 시키는 거예요. 그냥 이거 사람을 사람으로 대접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런 뭐 똑똑히 봤어요, 여러분. 저는 행정병이기 때문에 뭐 거기에 직접 참여하진 않았지만은 행정적으로 다 그 일처리를 제가 했다니까요. 이런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짓은요, 하나님이 분노하는 짓입니다. 하나님도 절대로,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은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했잖아요, 사람을.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임의로 주관하는 짓을 아주 가증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뭐 재벌들이 자기 부하 직원들 임의로 주관하잖아요. 그 대한항공에서 뭐 누굽니까? 뭐 조암목이 이 원래는요, 그 딱 사장이 타면은 그 승무원들이 여러분 그 승객을 섬겨야지 말이에요. 사장이 탔다 해가지고 사장을 섬기느라 정신 없어요, 그냥. 이 땅콩을요, 들어보니까 땅콩을 이제 이렇게 땅콩, 여러분 비행기 타면 땅콩 간식으로 나눠주잖아요. 근데 이제 보통 승객들에게는 땅콩을 그냥 봉지째 나눠주죠. 근데 사장님이 타면은 그 땅콩을 이제 봉 뜯어가지고 딱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렇게 무릎 꿇고 갖다 바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승무원이 그냥 아마 봉지째 갖다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나가! 그리고 회양해라 해가지고 비행기를 못 뜨게 했지 않습니까? 이런 갑질을 했어요. 임의로 주관한 거지요. 이런 큰 대형 사고 날 뻔했습니다, 여러분. 하늘 무서운 줄 모르고 이런 짓을 해야 되는 거예요. 교만해가지고. 여러분, 소위 갑질하는 거지요. 이런 것을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절대로 예수님이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미얀마에서 이 전두환 군사 독재 같은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전두환이가 자기 그 내각 장차관들 전부 데리고 가서 그 미얀마 가가지고 다 죽이고 저 혼자 도망쳐왔지요. 그 미얀마가 옛날엔 버마입니다, 버마. 근데 그때도 이미 독재하고 있었어요, 이 군사 독재가. 그러니까 이 전두환하고 일맥상통하는 바가 있어가지고 이 전두환 이놈이 이미 이제 독재하고 있는 그 군부 독재 그 미얀마에 찾아가가지고 전부 자기 장차관들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 돌아온 거예요, 이게. 버마 랭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도 이미 독재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독재하고 있어요, 이 미얀마는. 지금 사람을 함부로 그냥 총질을 해서 잡아 죽이고, 제가 그 뉴스 보니까 아니 길거리 나가서 데모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집안에서 이게 창문을 통해서 이게 지켜보고 있는데 군인들이 그 창문을 향해서 총을 쏘더라니까. 좀 놀랐습니다. 이거는 뭐 전두환이는 이거는 세 발의 피야. 저놈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이 군부 독재, 이 극소수 몇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놈들이, 이 놈들, 이 타락한 군인 놈들이 국민을 지키라고 총을 쥐어주니까 그 총을 가지고 국민을 향해서 총을 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두환이가 그랬잖아요. 근데 아직도 저렇게 시퍼렇게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아들이, 그 전두환이 아들이 지금 전 아무개라고 했는데 지금 신학 공부하면 나중에 목사 된답니다, 또. 기가 참.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탈세를 했어요. 탈세를 했는데 집을 팔아가지고 뭐 몇십억을 탈세했는데 그 탈세를 안 내놓고 그냥 몸으로 때우겠다 해가지고 그 감옥에 가가지고 황제 노역을 해서 몇십억을 탕감받았어요. 그래 놓고는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목사 되겠대. 오늘 한국교회가 이런 그런 사람 받아주면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나 하는 거예요? 예?
목사가 그 인생 쓰레기들 받아주는 것입니까? 신학교가? 진실로 회개하면 물론 받아주는 거지요. 아무리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면은 뭐 하나님 용서하니까 그럼 받아주겠지만은, 저렇게 가증한 짓을 하고 있는데 어디냐, 백석대학에, 백석신학대학 다닌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를 또 홍보해 주는 게 어디냐, 그 어디에서 그 소개까지 해주더라고. 어디냐면요, 그 복음의 진수만 전한다는 그 방송이 무슨 방송입니까? 에? 무슨 방송? 극동방송. 이 김장환이 이사장으로 지금 수십 년 동안 독재하고 있습니다. 거기도 똑같은 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극동방송은 들으면 안 돼. 극동방송에서 김장환이가 그 전두환이 아들을 인터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홍보를 해주고 있어요. 한국 교회를 능욕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 걸 용납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극동방송 듣는다는 것은 여러분 그런 가증한 짓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동기들 가운데서도 극동방송 나가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설교 잘한다 해가지고 뭐 극동방송이면 칭찬하고, 저는 서로요, 너도 똑같은 놈이야. 그걸 알지 못하고 한다면 미련한 것이고, 그러면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 목사 자격이 없는 것이고, 알면서 한다는 것은 가증한 짓이고, 그런데 가담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 임의로 주관하는 것처럼 가증이 여긴 짓이 없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는 이러한 시도는요, 눈꼽만큼도 있으면 안 돼요. 사람이 사람을 임의로 주관하는 것처럼 악한 짓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요, 이웃의 약점을 딱 잡아가지고는 코를 꿰가지고 자기 시키는 대로 하게 해요. 사람을 자기 종으로 부려먹는 이런 시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요, 자기 손에 있는 권력을 이용해가지고 함부로 그 사람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해고해버려요. 그러면서 일종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짓을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 아주 소소한 부분까지라도 사람이 사람을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자꾸 이렇게 움직이도록 그렇게 시도를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탁구를 쳐도요, 절대로 자기가 좀 고수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경기 시합 중에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생각해서 자기가 코치를 하고 싶으면 연습 시간에 해야 돼. 연습 시간에 충분히 그는 고수로서 이렇게 알아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연습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경기할 때는 본인이 알아서 하도록 내버려 둬야 돼. 할 때마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그것은요 임의로 주관하는 짓이에요. 그게 절대 그런 짓 하면 안 됩니다. 아주 소소한 사소한 부분까지라도 우리가 이걸 적용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회사에 가면요, 자기가 상사라는 지위를 내서가지고 자꾸 부당한 일을 시켜요. 커피 타오라고 그럽니다. 여직원한테. 그 임의로 주관하려고 해. 자기 직위를 이용해가지고. 그런 짓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호의로, 자기가 자발적으로 커피 타주는 것은 뭐 호의 받아주는 차원에서 뭐 받아 먹으면 됩니다만은, 자기가 좀 상사라고 해가지고 저기 부하 직원에게 커피 타와라 이렇게 임의로 주관하는지, 그걸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은 직장에 가서도 절대로 이런 실수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저도요, 그래서 우리 김혁 집사에게 제가 뭐 이거 해달라 저거 다 한 번도 제가 그런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런 안 시켜요. 내가 하고 말지. 커피 타와라, 너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내가 커피 타 먹고 싶으면 내가 가서 커피 타 먹는 거지.
나는 손이 없으니까 발이 없습니까? 임의로 주관하려고 하지 말아야 돼.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절대로 임의로 주관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사랑의 교우들은 뼛속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지요. 그래서 세상 나라는 높은 자들이 세도를 부리고 군림하고 백성들을 임의로 주관하지만은 천국은요 결단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은요 오히려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곳이랍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천국에서 큰 자, 으뜸이 되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야말로 황금에 새겨야 할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이 구절은요 황금에 새겨야 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여러분, 우리는 황금은 없으니까 뼛속에 새깁시다. 뼛속에.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진실로 천국에서 으뜸이 되고자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가급적 많은 사람들의 종으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많은 사람들에게 요율 끼치고 많은 사람을 섬기고 많은 사람을 봉사하고 많은 사람을 나눠주고 많은 사람들 도와주고 많은 사람을 베풀고 자기 시간과 재능과 여건과 모든 걸 다 동원해서 가급적 많은 사람을 섬기십시오. 그러려고 노력하시라 그 말이에요. 그런 자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사람이 종이 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이거를 잊지 마시고요. 정말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세상이 천국이 되면은요, 이 세상이 얼마나 살맛 나겠습니까? 지도자가 종이 되고 힘 있는 자들이 힘 없는 자들을 섬기는 이런 세상이 되면요, 이 세상이 그야말로 천국으로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하려고 하셨던 진리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지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죠. 거기에 줄쳐주시기 바랍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고 왔다. 여러분, 예수님은 메시아고 그리스도고 만왕의 왕 아니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에게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나 그런 시도는요,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중에는 섬기다가 자기 목숨까지도 우리 죄를 위해서 대성물로 내주셨잖아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섬기는 자의 것이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천국이 얼마나 다릅니까? 완전히 가치관이 거꾸로잖아요. 세상은요, 권력자들이 임의로 주관하는 나라입니다만은 천국은요, 오히려 서로가 섬기려고 그래요. 스스로 자기를 낮춰요. 그럼 모든 사람이 종으로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런 나라의 일원으로 우리를 초청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이 초청을 받아들인 자들을 우리가 일컬어서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46절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 아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 다메오의 아들인
예?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그랬죠. 이 예수님이 그 일항하고 여리고에 이르렀다고 그랬죠. 여기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근데 여리고는요 예루살렘과의 거리가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러분 30km면은 그 성인들이 한 시간에 한 4km 정도 이렇게 평지를 걷는 속도로 이제 걸으면은 한 시간에 4km 정도 걷거든요. 그러면 30km면 몇 시간 만이면은 예루살렘에 갈 수 있는 거예요? 한 7시간 반 정도. 조금 빨리 걸으면 7시간 만에 갈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길이야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여리고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까운 여리고에 다 도착했을 때, 그때 이거 여리성을 지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또 막 떠나려고 하는데 맹인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바디메오라는 말이, 바란 말은 아들이란 말이, 디모에라는 말은 사람 이름이고 디모의 아들, 그러니까 바디메오. 그래서 이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사람이 맹인이었는데, 이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맹인이니까 앞을 보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또 얼마나 그 마음에 한이 맺혔겠습니까? 여러분요, 지금 눈 감고 여기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실 때 눈 감고 한번 저기 나가 보세요. 한 1분만 눈 감고 한번 나가 보세요. 맹인들의 고통을 조금 느낄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고통이 없는 거지요. 그런데 죽은 자도 살리신다는 그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니요, 그 바디메오의 귀가 번쩍 뛴 거야. 야, 예수님에게 나가서 부탁하면은 혹시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래가지고요, 사생결단하고 예수님께 나왔으니 부르짖는 거예요, 그냥. 예. 48절에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요, 또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냐면은,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소리 크게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그랬지. 옆에 있던 무리들이요, 좀 조용히 하시오, 좀. 시끄러 죽겠네 그냥, 귀청 떨어지겠네 그냥, 이러면서 꾸짖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도요 천국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절대 누리지 못한 이런 사람, 천국을 누리는 사람이었다면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습니까? 저 바디메오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은 저렇게 소리 지를까? 좀 짠하다. 그러면서 자, 이리 보시오, 이리 와서 더 크게 부르짖시오,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 돼요. 이것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천국을 누리는 자들은 이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은요, 그 맹인의 고통과 아픔을 그 마음속에 새겨진 한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조용히 하셨죠. 시끄러 죽겠네 그냥, 귀청 떨어지겠네 그냥, 쌍 그냥. 아니 쌍은 없지만 내용상으로 그렇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귀청 찢어지는 것만 못마땅히 여기고 있는 거죠. 마음 씀씀이가 이러니 여러분, 이런 사람은요 절대로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예배 드릴 때 어떤 분들 보면 어떤 애기잖아요. 애기가 뛰어노는 건 당연한데 애기가 뛰어놀면요 아주 못마땅해 합니다. 이래 여기 나가너라. 아니 짜증내서 막 호통을 쳐요. 그리고 그 애기 엄마에게 그냥 분노의 화살을 쏘아보내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때 야, 애들은 저러는 거예요. 그냥 가만 놔두세요. 야, 너 참 에너지가 많다. 너 커서 큰 애 되겠다. 이렇게 반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배는 목사님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예배. 그게 괜찮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졸린 사람도 깹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예요. 절대로 그렇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고 정작 애기 엄마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돼? 아니 애들이 다 그런 법인데 무슨 분노의 화살을 이렇게 쏟아냅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되겠습니까? 또 애기 엄마는 또 그렇게 반응하면 안 돼. 또 어떻게 해야 돼? 아이고 미안해라. 여기 주변에 민폐를 끼치니까 미안해서 안 된다. 예, 일로 와. 이래가지고 빨리 자기 아기를 건사해야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다 같은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을 보면요, 타인이 취할 행동을 자기가 취하고 있어. 응? 애들은 다 그런 건데 뭐가 그렇게 따지십니까? 그렇게 화를 냅니까? 그러면서 그냥 내버려둬.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변 사람들이 할 일이고 애기 엄마는 빨리 그 자기 애를 건사해야죠. 그래서 이 천국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지금 당시 사람들은 전혀 이 맹인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꾸짖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맹인을 좀 보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더욱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부르짖었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이 그냥 지나가실 리가 없잖아요. 49절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맹인이 이제 예수님이 부르시니까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 그랬지요. 여러분 우리의 겉옷은요, 뭐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읽으면은 외투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뭐 외투 하나 뭐 없어봤자 뭐 또 속에 알몸이 아니라 또 걸친 게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이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겉옷이 그 하나밖에 없어. 겉옷이 그 속옷이야. 그래서 그 겉옷만 내버리면은 속에 아무것도 걸친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 겉옷이 밤이 되면은 뭐가 돼요? 이불로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굉장히 덥기 때문에 뜨거운 태양볕을 막아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지만은 밤이 되면 추위를 막아주는 이불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한 거거든요. 근데 그 소중한 겉옷을 다 팽개쳐버리고 예수님께 뛰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으면은 그렇게 행동을 했겠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51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 그렇게 나를 간절히 부르짖었는데 내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요, 예 선생님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눈 뜨기를 원합니다가 아니고 보기를 원합니다. 이게 정답 아닙니까? 여러분 눈을 떴지만은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눈뜬 장님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요 눈 뜨기를 원하는 것입니까? 아니고 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게 정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바디메오가 정답을 얘기한 거죠.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그의 눈을 고쳐 주신 것이고 그가 밝은 세상을 이제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적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그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들어야 됩니다. 그 메시지가 뭐예요? 진짜 맹인이 누구냐는 겁니다. 진짜 맹인.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요. 오늘 이 시대에도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영적인 세계는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영적 맹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천국은요, 긍휼을 베풀고 이웃의 아픔을 공유하는 자들의 것인데 그런 진리를 알지 못하고 그런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진정한 영적 맹인들입니다. 우리가요, 육신의 눈은 이렇게 1.5 그렇게 아름답게 갖고 가려고 애를 씁니다만은 영적인 눈이 굳게 닫혀 있으면서도 자기가 영적 맹인인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내가 영적 맹인인 그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눈을 뜨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눈을 뜨는 겁니다. 이것처럼 중요한 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육신의 눈은 멀쩡한데 정작 봐야 할 것은 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 많아요. 우리 주변에 돌아보세요 한번. 그런 사람들이 천지백갈입니다. 그러고도 자기가 맹인인 줄조차 모르고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오늘 시대에 누가 진짜 맹인입니까? 천국이 어떤 것이냐? 긍휼을 베푸는 자들의 것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자가 영적 맹인이에요. 그래서 이웃의 아픔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이웃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자기 혼자 잘난 체하면서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진실로 영적 맹인입니다. 천국은요,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그 사실 자체를 모르고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하면서 보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 그런 사람이 진짜 맹인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서로 행복을 빌어주고 서로 섬기는 곳에서 아름다운 천국이 피어나고 세워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볼 수 있어야 돼. 그런 사람이 여러분 진짜 영혼의 눈이 뜬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관계성 속에서 천국이 세워진다 그랬죠.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아라.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지요. 너희 안에 있다 할 때에 우리가 이 관계를 맺어갈 때, 우리 우정을 맺어갈 때 하나님 말씀에 입각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단점이 있으면 그 단점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고 이렇게 우정을 맺어갈 때 그 우정 속에 천국이 피어나는 거예요. 그 피어나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맹인이 아닌 사람이에요. 그걸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맹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눈은 떴지만은. 오늘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물었잖아요.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 물음에 맹인이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죠. 우리의 대답도 이렇게 되어야 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물을 겁니다. 장차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서로 긍휼히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아픔과 슬픔과 고난을 공유하면서 서로 섬기려고 하는 곳에 피어나는 그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제가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대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어야 되고요, 유일한 소원이 되어야 돼. 이런 자가 참으로 행복한 자이고요,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천국은 이런 자의 것입니다. 이런 진리를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은요, 그 영적 소경이고 불행한 사람이죠. 우리 사랑의 교우들이 진실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중순이 되면서 세상에 많은 꽃들이 피어나고 있잖아요. 세상이 꽃동산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온통 세상이요, 진짜 뭐 주변을 돌아보니까 파랗파랗 새싹이 돌아나고 꽃들이 피어나고 있는데, 이런 아름다운 계절을 살면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보고 만끽하는
더불어 만끽하는 새로운의 교우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들처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를 돌아보면서 천국에서 으뜸이 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되는 귀한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앞서가시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생명길, 천국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은 섬기는 곳이고 이렇게 섬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알게 하심도 감사드리옵나이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긍휼과 자비와 섬기는 곳에서 피어나는 천국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끝까지 그 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